할렐루야. 아멘. 네, 첫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면서 함께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온디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만복하는 우리 주여,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7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온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오늘 이제 5번째 범죄한 나라를 멸하리라. 오늘 아모스가 본 5번째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7장부터 그 환상의 내용이 나왔죠. 7장 1절부터 보면 첫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다. 메뚜기 환상. 그 다음에 4절부터 불의 환상. 이것은 가뭄이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7절부터는 다림줄 환상이었고요. 그리고 8장에 넘어와서 여름 과일 환상. 이제 이 9장은 아모스가 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5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1절에 보니까요, 9장 1절에 기둥을 쳐서,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또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무너뜨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키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오늘 말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그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사실은 인생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리를 증폭시키고 크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이크가 마이크로 쓰이지 않고 이 마이크가 뭐 다른 아이들 장난감이나 또는 다른 기능으로 쓰인다면 이 마이크는 그 본연의 사명을 못하는 겁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거기에 합당한 목적이 있고 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그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성전,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더 예배를 받으시고 더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이 제사가 다 종교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죠. 급기야 마지막에 우리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에서 정말 이런 이중인격자처럼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아멘하지만 예배당을 나가고 성전을 나가서 일상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예배가 가식적이고 형식적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성전을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국가의 소멸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곧 심판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너무 안타까워하셔가지고 나는 죄는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하여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그거 다 회개해라.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먼저 교회로부터, 또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거나 심판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인간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집요한 심판의 손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집요한 심판의 손길은 2절과 3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아무리 깊은 음부나 바다 속으로 깊이 잠수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붙잡아내고 또 그 속에서 끄집어낼 것이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할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않겠다. 반드시 재앙을 받도록 주목하여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시고 심판한 이유는 그만큼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구약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그들은 5절에 보니까 마치 홍수가 땅의 모든 표면을 녹여 쓸어버리듯이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이야, 심판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 보니까요, 견고한 땅이 솟아오르고 낮아지게도 할 수 있으며 땅을 흔드는 분이라는 거죠. 하늘에 자기 전을 세우시고 그 음성으로 파도를 지배하시며 주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도피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그런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정한 모습은 없는가. 참, 이 숙제는 우리가 오늘 해결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늘 이것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 용서하라. 우리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그것이 율법의 요약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할 우리 대신 하나님과 대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 이 사랑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셨던 그 사랑이
하나님이 너무 이제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나름대로 사랑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신앙 공동체에 대하여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서 돌아오라.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딱 보여주니까요,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듣는 거예요. 콧방귀 뀌듯이 듣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곧 홍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으로 오십시오. 방주 안으로 오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 보고 저 미친 사람 봐라고. 하늘에 무슨, 그때까지만 해도 그죠? 노아 당시에 비라는 것이 잘 없었어요. 그냥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식물들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물웅덩이와 바다에, 이 땅에 물웅덩이가 있었지만 그것이 그냥 그대로 보자기에 쌓여있듯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홍수가 난다는 것은 그냥 감이 없는 거예요. 감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하는 대로 장가가고 시집가고 서로 밭 갈고, 그리고 방주 안으로 오라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외침에 대하여는 그냥 사람들이 무시해버렸던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거는 내하고 상관없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 즉 교회의 목회자들, 중직자들이지 뭐 우리는 괜찮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또 나의 주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가 너희 주제를 좀 알아라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 사람을 갑돌에서 아란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여기에 블레셋과 아람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나도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야, 우리는 특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불러서 거룩한 선민이야.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였던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방 나라 블레셋에게도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갑돌에서 벗어난 블레셋, 기르라는 곳에서 해방된 아람. 하나님께서는 단지 선민이라는 사실만으로 교만해져서 죄를 범해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가. 그러니까 뭐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고 내 그냥 그 정도로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민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블레셋도 내가 갑돌에서 구원했고 아람도 내가 기르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공로는 하나도 1도 없고요. 예수님의 공로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그것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서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기까지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잘 믿어서 그래. 내가.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교만해도 되는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겸손해야만 한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 믿음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신의 공로로 삼아 교만해지는 어리석음을 번하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것이에요. 철이든 자식들은요, 부모님을 보면 그냥 그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 존경인 겁니다. 어제 우리 김성욱 교수님 이제 예배 후에 이렇게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아들이 두 명이거든요. 아들이 두 명인데 그 아들 두 명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요,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석준이, 의준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만약에 김석자 또 준자 이렇게 되면은 석자 이름도 따고 준자 이름도 따가지고 첫째에게는 석진이, 둘째에게는 뭐 준진이, 이렇게 아버지를 너무 존경해가지고 그 아들을 그 아버지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부모님께 대한 그런 존경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자녀된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기에는 이제 다른 토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하거나 또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냥 대충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철이 들면 부모님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모님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효도하고 싶은 것처럼 늘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찡하고요,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 하나님께 대하는 그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제는 나는 지옥 가기는 걸렸어. 자, 이런 구원의 확신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을 내팽개치고 그것을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겠다는 심판의 이 마지막 경고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참으로 그들의 멸망을 경고하고 또한 돌아오게 하려고 외쳤던 그 아모스의 마음을,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겸손해야 할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근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레이더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도 하늘에 올라가도 갈멜산 그 숲에 숨어 있어도, 다윗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고요하게 아주 먼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모든 말을 아시는 하나님,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셔요. 우리는 정말 어제 일도 오늘 아침에도 오늘 살면서도 내가 오늘 하루 무슨 말인지 다 기억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도 건져주셨고요, 또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된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먼저 멸망의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먼저 돌아와야 되거든요.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도인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이런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것이, 고난의 시절을 보낸 것이,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은혜로 극복해 왔던 민족입니다. 정말 이제는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와 우리 금평교회 또 우리 모든 우리 한국의 신앙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여 칭찬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살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살고, 이 지역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이런 아침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요 또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 없으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선민이라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나의 백성을 삼은 것 같이 블레셋 민족도 아람 나라도 이방인들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교만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야 할 근거가 되며,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 뜻을 행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말 경고의 말씀을 거침없이 아모스를 통하여 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참 한 치 앞도 몰라서 저렇게 주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그들에게 참 심한 말을 한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한 부분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경고를 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아마샤라는 선지자도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아서 또 말씀을 제대로 전할 하나님의 종이 없어서 저 남쪽 유다에서 뽕나무를 키우며
또 목자로 있던 아모스를 불러올려 이 북이스라엘을 경고하는 하나님,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는 또 주님이 끝까지 그 죄를 책임지시게 하시며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그 하나님이 언제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동시에 깨달음으로 우리 자신이 더욱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나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코로나 이 방역에 있어서 한 단계 낮아진 수준으로 이렇게 또 국민들이 또 조금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 가운데서 또 소상공인들이 또 사업을 재개하면서 또 활동들을 하고, 또 그와 함께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하나님 이제 또 많은 부분에서 또 하나님을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버지 두려움에 묶여 있거나 또 우리의 사소한 것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방역 수칙을 우리 교회로부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지켜서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이웃과 또 사회의 아버지여 공익을 위하여서 또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연로하셔서 또 하나님 몸이 연약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지병으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 위로하시옵시며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모든 학업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우리 금평교회 각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수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멸절시킬 것이라는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버지여 지금의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이 모든 강구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이상 없어, 나는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아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교만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겸손히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주여 이 말씀을 주여 저희들이 정말 무겁게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냥 듣고 잊어버리거나 그냥 듣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